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2023년 마지막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다양한 마음으로 왔을 것인데,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며,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서로에게 칭찬해 볼까요? 잘했어. 네, 잘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조차 위로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다사다난했었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들, 또 감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고 또 내년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올 한 해가 누구보다도 또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건강하게 자라서 또 몇 주 전에는 산성교회에서 또 유아 세례까지 받는 일이 있어서 아마 제 인생에 또 우리 제 아들 인생에 이 산성교회는 늘 기억하고 또 우리 아들이 이력서를 쓸 때마다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 또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다린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이를 건강하게 또 보면 볼수록 더 예쁘게 그렇게 저희 가정에 그냥 큰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느꼈던 것은 참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생명이 보장되고 또 이때까지 제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시고 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것을 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그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늦은 나이인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응답은 자신의 100세인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120년으로 따지고 보면 40년을 세 분류해서 120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처음 40년을 왕궁의 생활로,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광야의 황량한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같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상황을 요셉이 원했을까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감옥에 있을 때에 다시금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이 바로 왕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통하여서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요셉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작정하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 것인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13년이라는 그나은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종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한 집안의 총무로서 비록 계속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금은 다른 종들보다 나아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려쳤지만 거짓말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신뢰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어 그 집안을 이끄는 총무가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신뢰를 얻어 간수장에게 맡은 바 되었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신뢰를 얻어 그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말을 술 관원장에게 했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고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릴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잊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을 들은 즉시 그 말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감옥에 나와서 다시 관직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자그만치 2년 후 뒤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모든 드라마나 또 소설의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이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 풀려나려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 일은 2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2년이라는 사건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이나마 바로 왕을 통하여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마저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 때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기다릴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옷을 좋은 것을 입는다든지 좋은 신발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에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2024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꿈을 통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2년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나라에서 관직에 등용될 때에, 그러니까 관직에 오를 때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관직에 이제 올라가서 총리가 되었다면 나이가 이제 28살이라는 거죠. 만일 바로의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왕에게, 왕이여, 우리 애굽 나라는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당신이 정한 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은 관직에 오르지 못할 뻔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길고 또 고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2년 뒤 바로 요셉이 30살이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의 인생을 조각 퍼즐하는 것처럼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은 바로에게는 길조가 아닌 흉조로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애굽의 1인자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잘 나가기만 했다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마음도 꿈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4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번민하여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일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어떻게 될까? 이 바로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에게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4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에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서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갖고 기다렸던 요셉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 그 열악한 삶의 자리에서 나와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최고의 관직인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불가능한 일을 실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비전이며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만 나중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살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나와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직장과 또 우리 산성교회는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볼 때에 또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같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진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허상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